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20장 말씀은 우리에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드러나는 제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도피성의 기본 의미나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 실수로 인해서 보복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으로부터 잠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도피성은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면서도 정당한 재판의 기회를 제공하는 피난처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특히 어떤 선택에 대한 아쉬움이 크거나 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이 가정은 큰 의미를 전해주고 있죠. 물론 과거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매우 의미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 말씀이 들려주는 도피성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 인간의 연약함으로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뜻이 구체적인 제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살인은 곧 피로 갚아야만 하는 일이었고 피해를 당한 가족은 직접 원수를 꼭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시 시대적인 어떤 상황, 문화적인 논리와는 전혀 다른 기준을 보여주시며 실수를 하여 살인자가 된 사람이 잠시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명령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 있지만, 잘 설명되어 있지만, 도피한 자는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사건을 진술하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도피성은 책임이 사라지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회복이 되는 공간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그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 범하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 때로는 좌절과 낙심을 또한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좌절과 낙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 깊은 절망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죄악의 문제에 대한 깊은 절망 속에서도 도피성을 열어 공의와 긍휼의 판단을 받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영적 도피성입니다. 또 하나 보다 깊은 영적 의미를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피할 길이 열리는 도피성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회복과 용서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닌 용서함을 경험하며 절망이 아닌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두려움이 아닌 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아침을 허락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과 절망의 자리로부터 건지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회복과 소망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